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정하고 방비를 더 튼튼하기 위해서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삥 둘러 성을 쌓았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 멋진 궁궐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에 채를 끼워서 그 채를 그들의 어깨에 맸습니다. 다윗은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다윗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숫송아지 7마리와 살찐 순양 7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우렁차게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가 미리 쳐둔 장막 안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백성들에게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이씩을 나눠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셨으므로 이제 그가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안에 있도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셔서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멋진 왕궁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을 쳐서 만든 초라한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상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씨 곧 다윗의 자손을 세워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평생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훗날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은 자기 자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이 누구를 가리켜 쓴 것 같습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와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날마다 그곳에 데려다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시켰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했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베드로가 그를 눈여겨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못 걷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금전을 줄 것인가? 은전을 줄 것인가? 동전이라도 몇 개 던져주겠지.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그는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를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한번 보려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떡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떤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사도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두 사도는 서슬퍼런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회는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한 다음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돌아가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사도의 경험담을 들은 성도들은 공회의 경고와 위협에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열방은 로마를 비롯한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족속은 유대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한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은 예수라고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열방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과 이스라엘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유대인과 로마인과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굽어보시옵고 사도들과 교회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결국 시편 2편은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시편 2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선포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천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보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럼 여러분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시편 2편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의 모든 소유가 땅끝까지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굽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실 분이 누굽니까? 철장은 쇠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받고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으로 시편 2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히브리인들에게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인사법입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 2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장차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존경으로 입맞출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